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전에 오셨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셨네 고난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셨네 오셨네. 오늘은 로마서 11장을 봅니다. 1절서부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바다에 드리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저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느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것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저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그날 그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신기고 그래서 가나안까지 오도록 하여서 가나안이라는 건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도록 하고 그들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만자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서 그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번성한 나라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 하나님 백성은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교회. 그러면 이 오늘날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다 교회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교회인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다, 이스라엘 나라다 하는 그것은 육신적으로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로 난 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잉태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해산하고 출생한 그들을 계속해서 양식을 주고 양분을 공급해서 자라나도록 한 그 인격,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씨로 잉태돼서 또 시간이 지나서 출산하고 출산한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젖과 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어떤 형상을 이루게 된 인격들, 자, 그것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육신으로 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씨가 마음에 잉태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인격이 탄생되고 그 인격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 가지고 그 사람의 사람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뭘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격의 씨가 되는, 내 인격의 시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잉태되었다. 근데 그 잉태된 생명이 사람 같으면 10개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40년이라는 고난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시작된 사람. 자,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진 사람. 그럼 하나님의 씨는 왜 박씨가 되었습니까? 박씨 성을 받았다는 것은 박씨 씨를 받아서 내가 박씨의 족보로 말미암아 박씨 집안이 됐기 때문에 박씨가 된 것입니다. 흥부에게 물어다 준 제비가 물어다 준 그 씨를 심어야 박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행위가 반듯한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격이 무엇으로 조성됐느냐 하면 말씀으로 조성된 인격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뭐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되고 했는데 보면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그게 주가 되고 그것이 참으로 산다는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마음에 씨로 심겨진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의 인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고 인생을 마쳤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그들이 실토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가라고 부르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눈빛에서, 여러분의 걸음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자국자국마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여러분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이 보는 바가, 여러분이 듣는 바가, 여러분이 말하는 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전에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삶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또 들어온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세상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지. 그러니까 일단 들어야 되는데 이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 마음에 와서 마음에 심겨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와서 씨로 딱 심겨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나면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게 심겨진 다음에 계속 말씀을 먹어야 계속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고린도 전서를 한번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했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의 귀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자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감지될 수가 없습니다. 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후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몸부림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 사정을 알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사정도 우리가 강아지가 아무리 천재견이고 뭐 해도 그 개를 앉혀놓고 며느리가 내 시어머니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돼서 못 살겠다. 그런 말 한다고 걔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고부 갈등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마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듣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정을 알 수가 없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이 없으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1절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원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러므로 지하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본 것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다 가버렸어요. 왜 갔습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아래서 났고 난 위에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위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래서 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위에서 났다는 것은 사람의 존재가 영이 되었다는 것이다. 영. 여러분 다 입죠. 영.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아래서 난 인격이고 영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격이란 말이에요. 영을 신이라고 하고 육을 육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 안에 신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신의 세계를 아무리 말해줘도 네가 감지할 수가 없다.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요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아다니다가 다 가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에 속한 이론을 전할 뿐이지 세상에 속한 이론에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거듭난 존재가 자기가 이 세상에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난 나는 누구다, 나는 김씨다, 박씨다고 하는 존재가 아니고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자기 존재가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다니던 수많은 군중이 다 가버리고 이제 12명이 남았습니다. 12명이 남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12명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갔다 이거야.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결국은 12명도 다 갔습니다. 12명도 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12명, 12제자라고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 목사냐, 장로냐, 선교사냐 그게 아니고 속에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 수많은 사람이 왜 갔습니까? 안 들려서 간 것이다. 안 들려서. 이건 따지고 봅시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나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세상에 속한 목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집사든 세상에 속한 육신의 존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등을 돌리고 가더란 말이야. 가더란 말이야.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10년 넘게 이 말을 전했는데 처음은 잘 듣는 것 같다가도 진짜로 알아듣지 못하면 결국은 등 돌려 갑니다. 이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죠. 들렸다. 들려야 됩니다. 이게 안 들리면 내 속으로 난 아들도 등 돌려서 가고 내 속으로 난 딸도 등 돌려서 가고 내 육신의 형제 자매도 다 등 돌려서 가고 어떠한 사람도 육신으로 한 사람은 다 등을 돌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참 이쁘고 소중한 우리 유정이가 왔어요. 저 인천에서. 엄마가 여기 있고 여기서 만나자고 하니까 온 거죠.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설레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말씀이 들려야 할 텐데. 말씀이 들려야 할 텐데. 말씀이 안 들리면 10년을 나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이지. 100의 1%라도 들리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심겨지고 생명이 자랍니다. 100을 말하는데 1도 안 들렸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가는 것입니다. 1만 들려도 이 말은 이 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서 깜짝 놀라고 두근두근 대고 너희도 가려느냐.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갔기 때문에. 왜 갔는가? 안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백성들에게 어렵게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너무너무 쉬운 얘기를 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육을 한 건 육이고 성령을 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영이 될 수 없다. 어려운 말이 아닌데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었단 말이에요. 듣기가 어렵도다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예수님 하는 말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앉은 존재가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이란 말은 어떤 경우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라는 것이죠. 육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죽지 않는다.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어떤 경우도 죽지 않아요. 불바다에 떨어져도 죽지 않고 태평 한가운데 물속에 떨어져도 죽지 않고. 왜? 그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죽는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은 무엇이냐?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은 진시황도 죽고 나폴레옹도 죽고 김일성도 죽고 육신인 너도 죽고 육신 나도 죽습니다. 그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난 나라는 이 존재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아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 때는 그 존재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육신이 아니고 영으로. 육신은 통상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고 영은 신을 말하는 겁니다. 신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육체 안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육신 안에서 잠들어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에 이미 있는 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신으로 다시 난다는 겁니다. 신으로. 사람에게서 신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5장 24절 읽었죠. 사병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들으면 살아납니다. 들으면 살아나는데 뭐가 살아나는가? 사람 속에 있는 신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이미 신이 들어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는 이 흙은 육신입니다.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온 이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 영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가 되므로 육체 안에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것은 내 육체를 잘되게 하고 내 육체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고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서 죽어 있는 신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사람 속에 있는 신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몇 년 몇 월 나는 제주도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있던 신이 영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은 어떤 경우도 죽으면 생명이 아니죠. 어떤 경우도 안 죽으면 그건 사망이 아니죠. 사망 안에는 산다는 게 없고 생명 안에는 죽는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듣는 자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듣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듣는 건 막 신경 들어야 되겠다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리고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잉태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여러분이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계속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계속 먹어야 장성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 말씀을 계속 듣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임한다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 그때부터 애굽과 분리가 됩니다.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육신에서 분리가 돼서 영적 존재가 되어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이라는 것은 고난이 있고 외로움과 질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에 어디에 이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도달하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세상에 육신으로 난 사람이 아닌 거야. 저 다른 사람이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그런 걸 보고 경험했지요? 그럼 여러분이 보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떤 교리도 아니고 어떤 이론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마가린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입니다. 말씀이 계속 내려오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젖을 먹이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어버려요. 이 세상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존재의 문제입니다. 존재. 로마서 11장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런 말을 왜 하게 되었냐면 예수가 유대땅에서 났습니다. 그리스도가.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셨는가? 자, 외형적으로 보면 버려진 사람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리브가에서 야곱이 나오고 에서가 나왔는데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창조에는 두 존재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 육신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삭의 씨로 난 자라야 이스라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로 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씨로 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온 자, 그 자를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 이삭은 어떻게 잉태되고 나왔냐면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말씀씨란 말이에요. 말씀씨.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잉태되냐면 하나님의 씨로 잉태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씨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씨가 우리 마음에 임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잉태되고 자라서 나오는데 그 인격이 온전케 돼서 나올 때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걸 그 옆에 뭐냐면 우에서 난다. 우에서 난다 말이야.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우에서 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브라함의 씨로 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저 어디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도 있겠죠. 바다에 있습니까? 바다에도 있겠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답죠. 교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마음이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야지 교회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모양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물과 성령. 물과 성령.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물을 계속 먹으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태어나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딱 작성이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고 계속 이 말씀을 먹으면,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인데 이 창조자는 온 이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보아지는 모든 형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형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형상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것 때문에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냐? 말씀 씨의 생명이 그것 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꽃을 보든 나비를 보든 물고기를 보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의 생명이 다져가지고 형상이 돼서 나온 거냐면 말씀이 그것 안에 들어가서 그것의 형체가 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만물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 펼쳐진 형상들입니다. 그러나 궁극으로는 그 생명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독생자를 보았다. 말씀이 사람 된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와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태어나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살았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11장 로마서 9장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이 씨가 되어서 나오신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가 잉태를 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할 때에 이게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말이 다 있습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출생한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신의 씨가 임해가지고 잉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잉태된 거냐면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잉태가 된 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잉태돼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마침내는 자라서 여러분이 출생하게 되는데 그 출생하는 아들은 예수의 인격입니다. 예수의 인격. 이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거야. 이삭으로 난 자라야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이삭으로 나왔다는 말은 말씀이 여러분 귀로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에 그걸 믿을 때, 그게 믿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씨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에게서 예수라고 하는 인격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도 손상이 없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러분이 김씨거나 박씨거나 최씨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항상 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잉태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은 몸의 자궁에 잉태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걷어보시기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한 건 육이요 성령으로 한 건 영인이 할 때 우리 존재가 영일 때 이 영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것입니다. 씨가 진리의 말씀이 씨지 육신이 어떤 씨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
11장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며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자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할 때는 육신의 씨로 번성된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씨로 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낳아진 사람들이냐면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낳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재가 육신이 아니고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아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낳아지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영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나아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만 나아지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낳았다는 것은 육신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면 깊도다 이 지식이 부요하며,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등을 돌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순종 아들들이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려고, 죽을 사형수를 해방시켜야 은혜인 것이지.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 이제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뭐 은혜가 되겠어요? 당장 내일 사형틀에서 죽게 된 사람을 풀어놔줘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의 자리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지, 내가 잘났고 훌륭하고 의롭고 옳은 사람은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운데 가두어뒀냐면 죄 가운데 가두어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은혜를 입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복음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의 대적자예요. 유대인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는 유대인이 죄인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이방인이 죄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지식은 끝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우리 인생이 있어서도 좋은 일만 생겨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일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준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죠. (401장) 예.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